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20주 아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4년 전에 했었습니다. 되게 긴 기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은 그때도 하면서 언젠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금 짧게 하고 더 은혜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은 분량을 막 나누려니까 좀 벅찬 것도 있었어요. 준비하는 것도 벅차고 여러분 수용도 조금 벅찬 것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 하면서 좀 약간은 개정을 하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4년 만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은 이 서론 부분을 안 하려 했는데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이건 빼고 해야지 했는데 또 간단하게 짧게 읽는 것이 또 유익하겠다. 서론 부분은 거의 조금 빼놓고는 다 거의 그대로예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인데 그 부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다는 것과 오늘 페이지가 7페이지, 그래서 7페이지나 됐어요. 보통은 4페이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않도록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1시간 15분 넘게까지 했어요. 지금 50분 이내로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설교 시간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이 서론 부분 거의 읽겠습니다. 정경인 요한계시록 자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체크하면서 하는데 또 미스플이 또 나왔네요. 자, 이전까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거나 설교하기를 꺼렸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계시록 읽지 말기를 권하였다. 잘못 해석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것은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고 바르게 해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며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대신학자 요한 칼빈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이나 마틴 루터가 요한계시록은 글자 수만큼이나 어려운 책이야 라고 언급한 내용이 이 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인식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럼 지금도 읽지 않아야 하는가? 근데 시대가 다 좀 바뀌었죠? 그때 이후로 성경 해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원어, 여러 가지가 연구가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을 지금은 읽어야 될 때예요.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읽지 말게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읽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권했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으킬 때나 마틴 루터 이럴 때는 성도들이 다 글자도 다 문맹률이 80% 90% 됐어요. 글자 자체를 몰라요. 성경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또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읽어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아예 그 당시 중세 기독교 가톨릭 때는 읽지 않도록 사제들 신부들만 읽었죠. 두 번째,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비유피를 가지고 참 진리를 배우라고 미혹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해석과 풀이는 오류이다. 오류입니다.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부흥사경을 인도한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계시록에 다냐 부분적으로는 오류적인 계시록 세미나들이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세미나가 요 코로나 직전에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크게 광고하고 또 돈도 많이 받고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갔는데 또 합동주, 개혁주 이렇게 보수적인
그러한 뭐 노회장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광고를 보면 또 전체적으로 약간 본인들이 해석한 그 아웃라인 뼈대를 이렇게 보면 해석이 틀려요. 해석들이 틀리고 제가 볼 때는 다 일부는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제 느낌에 제 판단에 그런 것들도 꽤 섞여 있었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어떤 분들은 거기 세미나 갔다 오고 또 자꾸 몇 번 갔다 와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기준이냐 또 생각하고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또 이게 좀 삐딱하게 잘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아가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배운 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일부 계시록 해석을 잘못했다고 이단이라고 이게 좀 어려운 게 너무 틀리게 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인데 뭐 그 일부를 잘못했다고 해도 이단에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은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베리칩에 대해서 많은 또 많은 내가 이것도 고치지 않았네. 666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과연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인가 아닌가. 또 최근엔 백신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적, 신학적, 현 상황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4년 전하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대두됐고 또 좀 명확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조금 일부 생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만한 신학적 발전과 영적 성숙도가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과학 발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것처럼 신학 발전도 그렇다. 점점 더 신학적 발전이 더해져 가고 있다. 필자는 1980년대 전입니다. 많은 신학적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진 걸 보았고 90년대 들어서는 신학적 발전과 아우러 많은 책들이 쏟아 나오면서 이전까지 어렵게 느껴졌고 그 의미가 모호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영적으로 깊이 드러내지고 쉽게 대중에게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 그만큼 영적인 발전과 지평이 넓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이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대요. 세상 지식도 몇 년에 한 번씩? 옛날에 10년에 2배씩 하는데 지금 10년이 아니에요. 몇 년에 2배씩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미 나와 있는 성경이지만 거기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한 그런 지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참된 진리에 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함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다. 당연히 주의 말씀은 다른 말씀과 더불어 이 요한계시록 의 말씀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도 읽고 듣고 거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그렇죠. 요즘은 계시록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될 때예요. 왜 그럴까요? 좀 뒤에는 또 나오죠. 환난, 핍박, 고난의 때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을 매우 강조하여 가르치는 교회나 단체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거나 이를 통해, 그죠? 요한계시록 하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또 심판, 환난, 대환란, 7년 대환란, 재앙, 일곱째, 이런 게 있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곧 온다. 우리 그렇게 들어간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를 지나치게 주관, 컨트롤하는 곳이 있기에 참된 복음의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무것도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환란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될 일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 대하여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과 또 우리 믿는 자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어 인내하게 하려. 그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고 또 그 주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그러니까 현재 이 환난 밖의 핍박은 그 상황은 변하시지 않는데 마음이 변했죠. 마음이 더 언젠가는 그래도 이 상황이 계속돼도 언젠가는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 배경은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AD 3세기형 디오니시스가 요한계시록 저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동명이인인 장로 요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부 신학자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요한계시록과 요한의 저서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어휘와 문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사용된 헬라어의 문체가 다른 점을 들고 있다. 문체가 다르다. 요한계시록 문체가 다르고 불규칙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람마다 누가 보냈다는 이름이 없어도 이거 누구 것이고 누가 보낸 편지다. 그리고 다 누가 쓴 글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듯이 문체를 통해서 누가 썼는가를 많이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책은 묵시적인 책인 것과 셈족계통의 관용을 고조상 이질적인 헬라어로 표현하고 노력한 결과 나타난 흔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결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썼죠. 근데 로마가 지배함으로써 헬라어를 쓰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일본말을 쓰라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쓸 때 그 문체나 어떤 어순이, 우리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어순이 틀리듯이 그렇게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도 요한의 신학과 영성을 거의 같이 가진 저자라면 그 해석과 교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많죠. 글쎄요, 한 20권 되네요. 근데 이거 4년 전에 또 새로운 책, 더 좋은 책이 있나 하고 책방 가서 모 신학대학 교수의 두꺼운 요한계시록 책을 샀어요. 사서 보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그 요한은 장로 요한이다. 그 박사님, 교수님이 유명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조금 보는 방향이 아무래도 나는 결론적으로는 은혜롭게 좀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원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아주 학문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럴 수도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많이 써놨더라고요. 워낙 또 책도 많고 이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반납했어요. 여러분이 신학대학원 차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특별히 장신대 이상 그 더 진보적인 신학을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신학들 많죠. 저자가 누구냐, 상황이 뭐냐, 이 배경이 뭐냐 이런 거 하다가 한 학기 다 지나가요. 이거다, 저거다. 학자들이 이런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런 학자는 저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요한계시록 깊은 의미를 깨닫고자 공부했지만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라는 과목이 있어서 바울 서신 내가 사모해 좋아해 하고 한 학기를 들었는데 그 3학점짜리 결론이 뭐야?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는 걸 결론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학자, 이런 문서, 이런 문헌 찾으면서 그 사람들의 한 학기 결론은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나 바울의 신앙을 가진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한 학기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학 공부가 신학교마다 굉장히 틀리게 공부한다는 거, 참고로 그냥 생각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경우 요한계시록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장 4절에 그는 자신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 앞에 직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이미 그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 사도로 인정받을 만큼의 공신력과 존경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외적인 증거로 교회의 전승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가? 그 당시에 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면 이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 사도 요한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1150년에 순교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94년경에 소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책이나 정보나 무슨 사건이 많지 않던 시대에 큰 차이가 없다고 시기적으로 보여진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 사도의 한 분이며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계시록을 기억했다고 순교자 저스틴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2세기 초 에베소에서 아직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정 기간 살았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살았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한이 어렸을 때는 아마 요한 만났을 수도 있고요. 또 요한을 많이 본 사람들, 요한을 많이 보고 설교 듣고 말씀 들었던 사람은 요한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썼다 그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들었을 것도 같아요. 그는 2세기 초 에베소에서 아직 요한을 기억하는 일정에 살았다. 또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제자였다. 요한, 폴리갑, 다음에 이레니우스. 그 당시 보존되어 있던 여러 계시록 사본과 요한을 직접 대면해본 이들의 증언을 통해 요한의 저자에게라고 말했다. 이렇게 감독,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던 감독들, 유명한 존경받는 감독들이 요한이었다. 그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고의 터툴리안도 교부라 그러죠. 본서의 저작을 사도 요한이라 했다. 오리겐, 히폴리투스,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 등과 여러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중반까지 알렉산드르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대다수가 사도 바울의 본서 저작서를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거의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경성. 정말 요한계시록의 성경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런 거죠. 본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이서, 요한 3서, 유다서, 더불어 7대 의심서. 그 의심을 엄청 받은 7대 의심서래. 말이 재밌죠?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정경성의 진위에 대해서 문제 시대에 왔다. 대체로 서방교회는 2세기 때부터 본서가 정경으로서의 위치를 그쳤고, 동방교회에서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본서의 정경성을 인정하였다. 동방교회에서는 한결같이 본서의 정경성을 부인하였다. 알렉산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디오니시스와 그의 제자 유세비우스는 본서의 정경성을 끝까지 의심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예루살렘의 시실 지도자 강단에서 본서의 사용을 금하였다. 소아시아 몇 교회도 본서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본서가 정경으로 완전히 인정된 것은 376년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아다나시우스의 축제 소환에서였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끌었죠. 계속해서 382년 열린 다마신 회의와 서방교회를 위해 공인된 신약성경 목록을 인정한 카르타고 회의. 이 카르타고 회의가 신약 27권을 그 당시에 유명한 서신들, 유익한 서신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따로따로 요한계시록, 로마서, 누가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요 27권 외에도 바나바 서신이다, 뭐다 이렇게 좋은 영적인 서신들이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좀 이거는 일부 성경이 아닌 내용이 섞여 있다 이런 것들은 뺐어요.
그래서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기를 요때 카르타고 회에서 397년 했어요. 요때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도 이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자, 기록 연대는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계시록은 핍박이 임박할 때 기록되었다. 짐승의 모습에서 로마 제국에 종속된 백성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이 계시록에 암시되어 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불충성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러한 박해가 언제 일어났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것을 통해 계시록이 언제 기록된지를 추론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가 커지고 강력해지고 황제로 등극하는 이후로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라. 그랬죠. 절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신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니들이 절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듯이 물론 그들은 매주 오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없죠. 먼 곳에 신전이 먼 곳에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황제 신전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절하고 표를 받아가는 거예요. 표를 받아가. 증을 받아가는 그 증이 없으면 매매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증이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저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어떤 이는 본서는 로마 네로 황제의 통치 만렙에 써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64년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악명 높은 왕이다. 어렸을 때 코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요 당시 상황, 네로 황제 막 로마를 불태우고 재미난 거 없어, 좀 익사이팅한 게 없다 생각해서 로마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불태우고 막 도망가고 아비규환 그 모습을 막 좀 즐기고 그때 시의 감흥이 떠오른다고 그때 막 시를 쓰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해석가들은 11장 13절과 8절을 통해 주후 70년 사이에 일어난 예루살렘 몰락을 예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계시록은 이 사건 바로 직전 아마 네로 말기에 기록되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가 왜 핍박 환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좋은, 그러니까 더 정확한 그 시기에 대한 그런 추론은 요 다음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레니우스 이 교부가 훌륭한 지도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81년에 96년 통치 말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최악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로 여겨졌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으며 신이며 주라고 나는 신이며 주다 경배하라 와서 절하라 그리고 확실하게 해서 증을 받아라 그리고 그거 없으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 어떤 요즘 말로 길드라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그런 모임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들 그 모임 가질 때 거기서 그런 신에게 제사 드리고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스웨토니우스에게서 가장 심각한 핍박이 시작한 시기를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게 된다. 그는 도미티안 치하에 유대인들에게 극히 엄격하게 부과된 다른 세금 외에도 자기 기원을 은폐하고 자기 기원, 민족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아니한 자들과 같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처럼 산 자들은 기소당했다. 유대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 가운데 두 드라크마 인두세가 있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 세금으로부터 거둬야 할 돈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이 돈은 로마 신전으로 갔다.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대신 이 세금을 냈다.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을 유실론자들로 유일신자, 우린 유일신이죠. 유일한 오직 하나님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 로마 신들 보면 그렇죠, 많죠. 제우스도 주피터, 에로스 뭐 많아요.
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집트, 애굽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인 충성심을 보여야 하는 정상적인 의미에서 면제를 받았다. 기독교 측의 로마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의 숫자가 급증하자 이런 분류는 점점 더 부적합해졌다. 우리가 유대교, 구약 신앙만 기준으로 하는 유대교 신앙에서 뿌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교 구약 신앙의 메시아고 성취자고, 그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났죠. 증가됐어요. 근데 그 증가되자 유대교 사람들이 그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때 기독교인들의 신분은 자연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더욱 이 교회와 적대 관계에 있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자에게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신자들을 더 어렵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했죠.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고발해. 저기도 절 안 했대요.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고소로 핍박받게 했죠. 그러므로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확실성이 높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그 시기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며 유력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10대 로마 황제 중에 제일 핍박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환란 때, 고난 때 쓰여졌다고 그렇게 거의 생각합니다. 기독 목적은, 이 계시록은 우선 오늘날 터키 일부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음 티가 나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편지 써서 7교회 보내라고 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 성지 쓸 때는 이스라엘도 가고 이 7교회도 갔어요. 7교회. 그 자치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때 2000년 뒤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기념해서 큰 성당들,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7교회는 교회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책망을 받게 되었고, 권고를 받게 되었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일부 신자들은 이미 핍박을 받았고, 더 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한 로마 관리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신자들을 강요하려고 했다. 또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적인 가르침과 그들의 식어져가는 열정은 신자들을 이교 혹은 이방 사회와 타협하도록 유혹한다. 그죠? 거부할 거냐 타협할 거냐 기로에 쓴 거예요. 괜찮아 이세벨의 가르침도 있었고요. 그 세상적인 거 취해도 돼. 하나님 다 아셔, 이해하셔 하면서 거부하면 핍박이고, 그냥 타협해서 난 예수님도 믿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믿고 절하고 하면 핍박은 안 받는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했죠.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타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따라서 핍박을 받을 것이냐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거냐 기로에 놓일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교사, 선생님이, 사역자들이 와서 그런 이단 가르침을, 요즘 같은 세미나, 유튜브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 퍼뜨리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요. 계시록에서 주님은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신자들에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힘든 박해와 환란을 인내로서 통과하며 굳게 서 있도록 촉구하신다. 로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잘못된 신앙, 이단적인 신앙, 미혹해 한.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첫 번째 그랬죠. 마지막 때 특징이 미혹받는 시대예요.
미혹받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옆에서 괜찮아.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또 심지어 목사라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미혹한 박사란 신학 박사란 분이 미혹하면 참 그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따라가겠죠. 로마 황제나 이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나 여러 가지 제도, 조직이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겉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이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역사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퀘션을 가질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면, 깊이 보면. 그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불의한 자,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집행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재련할 것이며 박해중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있다. 그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박해 가운데 잃지 않아야 한다. 승리한 그들의 백성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제가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본서가 해석이 되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많은 해석이 있어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지. 그러니까 이미 인정받은 신학대학 교수, 목사님들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우리 아가페에서 틀리다고 어떤 교수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휴거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에 오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틀려요. 또 누구를 통해서 어느 중앙대학 교수님 요한계시록 하도 그래서 했더니 그분 너무 지나치게 전천년설이야. 다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천년설도 많은 좋은 요소, 해석의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어떤 분은 후천연설. 여러 가지 해석이 틀려요.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의 목표는 바로, 아가페의 목적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성도 성경에 근거한 영성. 내가 체험한 그러한 영성을 퍼뜨리는 것도 맞지만, 성경에 근거한,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적이냐, 성경과 부합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정도는 한 군데밖에 들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죠? 한 군데에서 어디 세미나 가고 하면 또, 그게 또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되고 그런 것 같이 여겨져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들은 거, 아니면 어디 세미나 가서 몇 박 며칠 들은 거. 근데 그분도, 설교한 분도 대개 보면 어디서 배우거나 책을 받거나 통해서 그러한 신학,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학을, 틀을 잡은 분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냥 내가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 뚫어졌다. 뚫어졌대.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을 열어줬다. 옛날에 아주 옛날 수십 년 전에는 부러웠어요. 20대 때는 부러워 그랬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오류가 좀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양한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아가페는 바른 해석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100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100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더 영적이면서 성경적인 해석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또 뭐 중요한 것들은 아가서, 또 로마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차라리 내가 다른 교수님 하는 것보다 해석이 틀린데 어떻게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저의 해석을 여러분이 맞추는 것이 좋겠다. 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장 바른 해석의 성경을 제가 알고 깨닫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 제 사명이에요. 부르심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 배운 거에 저도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책들, 외국 서적, 또 이때가 신앙 경험, 또 제가 신앙생활 60년째니까 60년째, 또 신학을 21살 때 했으니까 지금 일찍 시작한 거 여러 가지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나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또 보고 또 가끔씩 연구하고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4년 전에 틀은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됐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본서에 대한 여러 해석 방법들이 있어요. 크게 볼 때. 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계시록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18장 24절 심판 환난에 대한 이상, 환상이 성취되는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주로 4가지 해석 방법식이 수세기 동안 발전해 왔다.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법. 따라하면 과거적 해석법. 요한계시록 이거는 과거에 결국은 성취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 부분의 성취가 예루살렘 멸망 때, 멸망 70년, AD 70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이 주후 67년에서 68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 그죠? 막 재앙, 이미 때마다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그 최고의 그 심판 재앙은 그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이 죽이고 이때 그 모습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과 짐승들은 로마 제국으로, 여인은 핍박받는 교회로, 여러 심판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났던 자연적, 정치적, 종교적 재앙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 책이 가진 예언적 요소를 무시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끝나버렸으니까 이거는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법. 따라합니다. 역사적 해석법. 이 견해는 사도시대부터 종말에기까지 전개되었고 또 계속될 교회사의 파노라마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로 관련 지었다. 이 해석은 루터와 칼빈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루터와 칼빈은 개신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개신교의 아버지들이죠. 절대적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따랐지만 지금 와서는 연구 많이 하다 보니까 요 해석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본서에 언급된 상징적 사건을 역사의 한 시점과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 성취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위기 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미래적 해석법.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8장 24절 내용이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본다. 이는 1장 3장을 제외하고는 본서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재림 전환, 종말의 시기에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인과 나팔 대접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인에게 내릴 최후 환란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이며 13장과 17장의 짐승은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며 이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 해석법은 기독교 초대 교부들, 저스틴 선교자,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빅토리누스 같은 사람들에 의했다. 교부들의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수용되다가 증강 공백기를 거치고 19세기 이후 다시 등장하여 여러 복음 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네 번째, 이상주의적 해석법. 따라합니다. 이상주의적 해석법.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이며 영적으로 보는 것으로 일명 영적 해석법이라고 불린다. 상징이며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가페에서 한 10년 전에 어떤 미국 강사가 와서 다른 면은 참 좋았어요. 다른 가석을 참 잘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문자를 그대로 보면 안 맞는 것도 꽤 있어요. 문자 그대로라고 보면. 성경 많은 부분에 문자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꽤 있어요. 근데 문자로 봐요. 특별히 문자로 보는 거 누가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도. 스가라서 문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도 예수님은 문자로, 어떤 건 문자로 취했고 어떤 거는 상징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대교에 머물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저 이런 기독교인이죠? 근데 왜 그렇게 유대인 토라 세미나에 가서 그런 걸 들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하면 또 그게 맞다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해. 퍼뜨려. 저와 여러분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의 해석을 통해서 구약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그 자체에서 해석해요. 유명한 랍비들, 탈무드, 이런 것, 미슈나 이를 통해서 해석하니까 참 어려워요. 그 오늘의 해석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유대적인 해석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해석, 영적 해석법이라고 부른다. 이 해석의 본선은 어떤 특정한 역사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 계속되어 온 선과 악과의 싸움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해석은 그것이 교회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든 모든 현상의 종말에 가는 것이든 간에 본서에 나오는 상징들을 특정한 시대의 사건들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의 전제는 역사는 창조도 하나님의 창조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의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미래적 해석법과 이상주의, 지금 해석은 모두 존중되어야 된다. 특별히 4개 중에 2개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이며 예언적인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는 동시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사단의 세력 간의 영적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조금 상당히 부족한 해석은 뭐예요? 그러니까 점점 해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계시록이 예를 들어서 90년대 썼다면 90년대에서 지금 2020년까지의 역사의 파노라마, 역사적 사실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탄이 멸망받고 이런 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적인 건 뭐예요? 그것이 이런 심판도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이미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 역사에 딱 맞춰서 역사하는 분은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원칙, 원리, 영적 법칙을 그 시간에 관계없이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죠? 한번 비슷한 게 또 그 중간에 한 번 또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것이고. 자, 요한계시록 해석을 위한 지침 도마. 이거 뭐 서로만 하면 끝나겠네요.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렵고 많은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많은 환상과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환상으로 예수님 머리털이 하얗다, 입에서 불이 나갔다 그러면 항상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때 그런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입에서 날선 검이 나갔다. 예수님 지금도 검이 찾아서 말할 때마다 검이 나가면 우리 문자들 해석하면 그 칼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음성 듣는 사람 다 죽었어요.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들은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때 그런 모습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으로 나타난 거죠. 칼이 진짜 칼이겠어요? 말씀이 칼이겠죠? 말씀의 거, 예리한 말씀의 거. 그러니까 말씀을 칼로 표현한 거지 말씀이라고 문자들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촛대사역 일정 다음 시간에 나와요. 촛대사역 거느래요. 그러면 예수님 그럼 촛대만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거느겠네요. 그 사이로. 근데 이 촛대가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다 표현하고 있죠. 아니, 어떤 거는 그냥 바로 해석해 주는 것도 있어요. 촛대가 문자적인 촛대가 아니라 교회라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건 상징인데 상징은 상징으로 안 보고 문자로만 보면 정말 이 해석이 안 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환상에 또 비유?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가서 아마겟돈 지역 가보세요. 거기서 일만만 문자들에서 만 곱하기 만은 2만만이니까 2억이에요. 동방에서 2억에 온대요, 군대가. 여러분 아마겟돈 골짜기 가보세요. 2억이 들어갈 자리가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 누가 요즘 와서 야 하면서 촘촘히 인해전술 써갖고 아니죠. 그냥 요즘 막 드론이 왔다 가서 그냥 공격해버리고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2만만이 온대 동방에서. 그러면 2만만은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수십 년 전에. 문자대로 해석하면 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상징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이런 것도 꼭 지역 거기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상징으로 또 해석해야 돼요. 자, 우리 해석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근데 여기 뒤에 나오나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기도하며 읽는다. 시작. 먼저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읽는다.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바른 해석을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먼저 여러 해석을 읽기 전에 단순하게 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순전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많은 부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2번, 지금까지 연구된 검증된 요한계시록 주석들, 저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한다.
모든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과 저술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치유할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신학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인정받는 대학자들의 책도, 주석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도 많이 또 중요한 건 또 해서 아마 보는 것이 필요하죠.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시간이 없다는 다 읽을 시간.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바람직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택하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들었다. 그 말도 주관적이기 쉽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자기 혼자만이 특별한 계시적 말씀이나 해석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세미나 등을 여는 이들도 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이 상징, 환상, 구약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첫째로 영적인 것이 문자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을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놓여 있었다. 로마는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에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신으로 섬기며 자라게 하였다. 물론 이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상징과 암시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주라고 절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러고 핍박 줬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요즘 말하면 다 유튜브 검열해가지고 다 사이버 수사대가 와 닥쳐가지고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돌려서 상징으로 뭐 짐승 이렇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다 유튜브 어떤 주제는 검열에 걸려서 또 노란 딱지 요즘 방송법이 강화돼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확하지 않다. 퍼져서는 안 된다는 것들은 다 노란 딱지 붙인다든지 폐쇄, 강제 폐쇄, 폭파 그렇게 하잖아 지금도 일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특히 옛날 더 심한 때는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상황에서 로마 황제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상징과 암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그 배경, 용어, 문화,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구약의 묵시문학적 책인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이 더 이해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어떤 분은 그따라 어떤 훌륭한 분이 하울의 목사님인데 물론 그분은 평생 유명한 분이에요. 또 지금도 유명한 지금 은퇴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 시간 빼놓고 성경 읽는 것만 3시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어떤 분은 어떤 그분인가 아닌가 10,000번 읽었다는 분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너무 많이 읽으니까 착착착 읽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예언서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많이 따왔어요. 그런 표현, 방식 많이 따왔어요. 같은 예언작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쓰는 용어나 방식이나 그런 것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에스겔서에 유브레데 강이 넘칠 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약을 많이 할 때,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를 많이 할 때 이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성경은 신구약과 함께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필자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강의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에 대한 차원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해석으로 바꾸는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물어본 사람이, 목사님은 전천년 전이니까 수천년 전이니까 무천년 전이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답변을 안 해줘요. 왜냐면 알아서 그냥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분류에 날 붙이려고 그래. 갖다 딱지를 붙이려고. 이분은 여기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그렇게만 위해서 물어본다면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4년 전에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를 왜 해야 되지? 또 많은 책도 있는데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같은 원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미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왔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해석은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에요. 관점이에요. 요한계시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미 이런 것들이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거나 다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걸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걸 이야, 이거다. 그래서 다른 걸 보충하면서,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그때 나눴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 이 계시록을 읽을 때입니다. 계시록 연구할 때고요.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가 되었어요. 또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것, 새롭지 않은 똑같은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항상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서론을 지금 다시 하는데도 또 한번 새롭네.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썼으면서도 저한테도 유익이 됐네요. 여러분에게도 유익됐으니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은 조금 신학적이에요. 신학적.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너무 신학적으로 안 하게 하려고. 조금 더 은혜롭게 하려고. 응? 딱 밥상 1인분 딱 차려서 맛있는 방, 영양가 있는 거, 무공해, 영양이 있고 건강에 좋고 피가 도고 살이 되는 밥상 같이 딱 차려, 한 그릇만 차려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맛있게 유익하게 먹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가면 해석이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을 조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매우 조그만 거예요. 매우 조금. 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추론해서 정말 조금만 한 거예요. 이런 거, 이 서론만 하다 끝난다니까, 이만 한 학기는. 이런 해석, 서론 해석하고, 이런 학자들, 저런 학자를 소개하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다가, 레포트 책 몇 권 읽어라, 그러고, 레포트 쓰다가 그것이 한 학기는 그렇게 끝나요. 다 1장부터 22장까지 나가느냐, 절대로 그런 적은 정신신학대학, 신학대학 가면, 책을 갖고 하면, 대개 30% 공부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일부 하고 이제 다음에는 당신들이 하라 그래요. 그런 방향성 제시했고 자료들 제시했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방학 때 해라 그러지만 이때까지 저도 안 해봤네요. 나머지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이 먼저, 신학은 어떤 관점이죠. 바른 성경적 관점을 잡고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또 다른 책들을 공부했다는 그런 관점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서론을 했고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돼서 그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에베소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따라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 이 종말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달고, 이전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더 발전된, 더 깊은 내용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라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몸은 좀 더 늙어진달까요? 나이 들어지죠. 약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또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성숙되고 있죠. 깊어지고 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몇 달 동안 할 동안에 또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함께 우리 신앙도 영성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렇게 되겠죠.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하고 하나님 이 계시록을 더 깊이 깨달고 그 계시록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지배하는, 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사는 제 모습 되게 하소서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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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카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샤카바바바바바. 샤카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라라바바바바바. 샤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카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 마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바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서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앞서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각 사람이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이 말씀, 깊은 말씀, 이 종말의 말씀, 장차될 말씀, 이루어질 말씀,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내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깊은 곳, 진리의 깊은 곳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할 줄로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작하고